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일곱 대접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인류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시는데 세 가지 심판이 나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우리가 지금까지 14장, 오늘 이제 15장, 16장 공부하는데 그때까지 보면 첫 번째 일곱 인의 심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세상 모든 축복을 받았는데 타락한 천사 마귀에게 속아서 다 빼앗겨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 찾아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법정으로 천상에서 인을 떼십니다. 인이라는 것은 그 계약서에 인봉한 것인데 마귀의 죄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물리치시고 다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이제 인을 떼심으로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그 일곱 인을 뗄 때마다 이 땅에 심판이 임합니다. 흰 말을 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도 하고 검은 말이 나타나기도 하고 붉은 말 피와 전쟁이 나타나기도 하고 청황색 말이 나타나서 사망과 음부가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일곱 가지 재앙이 첫 번째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일곱 인을 뗄 때 다시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일곱 나팔을 불 때 재앙이 일어납니다. 불붙은 산이 하늘에서 이건 핵무기, 핵폭탄, 현대전, 전쟁을 나타납니다. 떨어지기도 하고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고 하늘의 권능들 별이 떨어지기도 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일곱 나팔을 불 때 그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게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 후 3년 반, 7년 내환란인데 오늘 말씀의 16장의 말씀은 이 마지막 일곱 나팔을 불 때 이제 일곱 대접이 또 나옵니다. 일곱 대접을 통해서 또 심판, 마지막 심판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마지막 일곱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일곱 대접 심판이 있기 전에 전 시간에 우리가 알아본 것은 14만 4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구약에 하나님은 유일한 신으로 자신을 성민으로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14만 4천 유대인들은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야곱, 이스라엘의 자녀가 12지파인데 그 12지파에서 상징적으로 12,000명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십니다. 내 것이다. 구원받은 백성. 이 14만 4천이 이 환난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천상에 올라가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니까 이들이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3명의 천사가 선포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타락한 천사와 이 땅 바벨론 성은 무너질 것이다.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고 사단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 밤낮으로 유황불 가운데 심판받을 것이다.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 땅은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귀와 사단을 따르고 그의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밤낮 쉬지 못하고 고통당한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주 안에서 육신의 죽음이라도 복이 된다. 아멘.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저번주 말씀.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마지막 추수를 합니다. 추수. 우리가 예전에 농경시대에 볼 때 농사를 잘 지어서 가을에 추수를 잘 거두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됩니까?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은 추수하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릴 적, 젊었을 적, 청년, 장년, 노년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인생에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심고 선을 심고 사랑을 심고 좋은 것 심고 하면 노년에 좋은 걸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것을 심고 심지도 않고 게으름하면 나중에 거둘 수도 없고 자식도 농사라고 표현해서 자식 농사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자신을 잘 자녀들을 잘 교육하면 저번 주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자녀가 우리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게 해주셔서 원수의 앞에도 우리를 높여주시고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얻고 그런 좋은 자녀를 양육하면 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이 추수라는 살아온 것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냥 한번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땡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잘한 사람은 상급 심판을 주시고 못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주신다. 오늘 그 추수의 모습이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알곡들을 걷어들입니다. 이 심판의 때 마지막 때에도 회개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행위와 노력이 아닌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만 하면 즉시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 7년 대환란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몇 주 전에 우연히 TV를 보니까 이 환란, 휴거에 대한 미국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 비행기 기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음 생활 잘했는데 이 기장은 뭐 돈 벌고 출세하고 잘 나가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 딸도 엄마와 관계가 좋았지만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루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쭉 가는데 비행기에서 사람들이 사라져요. 이 니콜라스 케이지가 기장인데 부기장인지 기장인지 제가 뒤에서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기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니콜라스 케이지가 혼자 운전하고 보니까 비행기에 반은 사람이 없어졌어요. 보니까 예수 믿었던 사람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설프게로 듣었던 사람들이 우리 엄마가 휴거됐구나. 우리 딸이 휴거됐구나. 진짜 예수님 있구나. 관제탑에 관제사가 휴거돼서 통신이 안 됩니다. 반 인류의 거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은 맷돌을 가다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고 한 사람은 자다가 들림받고 한 사람은 온 인류가 마지막 때 반은 하나님이 들림받게 해주시든지 그렇게 표현되는데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난리가 났어. 지상에도 착륙을 할 수가 없어. 그때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거를 깨닫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 근데 한 여자 이 젊은 여인이 엄마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서 교회를 갔는데 큰 교회인데 교회 가니까 아무도 없어. 앞자리에 가니까 목사님이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이 젊은 처녀 아니 목사님은 왜 여기 앉아있어요? 목사님 얼굴이 굳어서 그 젊은 청년한테 말하는 사람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렇게 틀리구나. 나는 신학 공부했고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안다고 알았지만 내가 진정 믿지 않았다. 나도 거듭나지 못해. 구원받지 못해.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막 뭐라 그러면서 자기도 구원 못 받았는데 목사님한테 막 뭐라 그러면서 나가더라. 그런 내용의 영화를 하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실제로 일어날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결과는 앞으로 나타나겠지만 이와 같이 분명하게 인생의 마지막에 결론 진다. 한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믿지 않음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잖아. 마지막 추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영혼들 구원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마지막까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아까도 찬양했지만 꺼져가는 등불도 안 꺼십니다. 상한 갈 때도 안 죽이시고 구원하려고 마지막까지 기다리셨다가 예수 믿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을 거두시는 그 다음 구절에 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진노의 추수가 나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가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20절까지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들은 안 믿는 자들, 이들도 심판대가 되니까 천사가,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거두시고 안 믿는 자들은 천사가 거두는데 포도송이라는데 진노의 포도주를 틀에다 던져. 포도는 밟아서 포도주 만들지 않습니까? 심판의 삶. 믿지 않고 대적했던 자는 진노의 포도주를 던지고 그거를 하나님 심판하니까 피가 나는데 얼마나 피가 많이 나는지 말 굴레까지, 말 바퀴까지 핏물이 차다는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통해. 그리고 여기 보면 1600 스타디온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300km입니다. 부산, 한국의 서울에서 대전도 더 가요. 300km까지 피가 그만큼 흘러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으면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죽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믿고 거듭나고 주님 기다리고 믿음 지키는지 마지막 내 추수 때 나는 어떤 결과를 거둘 수 있는지 우리 점검하고 돌아봐요. 왜? 그때가 되면 후회도 생겨. 지금 돌이키고 지금 잘 심어야 걷는 겁니다. 심어야 걷는 것이 하나님의 자연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직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인생을 살고 좋은 것을 심어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상급받고 좋은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영혼 추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지금 많은 영혼들이 익어가는데 이들을 거두어야 되는데 일꾼들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이 제자들에게 또 천사들에게 지금 이 알곡들을 거둘까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냥 내밀어. 근데 예수님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곡을 뿌렸지만 마귀가 와서 자는 동안 가라지를 심어놨다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가만 내비둬라. 괜히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으면 안 되니까 마지막 때까지 다져라. 마지막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계시록 말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40절까지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곡식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은 악인도 선인도 잘 자랍니다. 악인들이 더 잘 살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짓밟고 악을 행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권력과 부귀와 영광을, 때로는 믿는 사람이 난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러냐. 그냥 아직 하나님이 아직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놔둔 겁니다. 다 그냥 세상에서 자라고. 그렇지만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고난을 받고 때로는 낙심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알곡으로 거두어서 천국 창고로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가라지 같은 인생은 이 땅에서 잘 자라고 잘 먹고 승승장구했지만은 마지막에 심판에서 불로에다가 살아버립니다. 세상 끝날에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또 지금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15장에 보니까 15장 그 다음 장 15장에 보면은 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는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탈출합니다. 우리도 아까 권사님 기도했지만 36년간 일제 압박에서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거기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430년 동안 종살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고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 모세와 미리암과 백성들이 찬양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아까 예수님의 낯을 통해서 구원한 알곡들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7년 한란 전에 들림받았고 적당히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남아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유대인들은 택한 선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또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의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모세가 했던 노래를 똑같이 마지막 때에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7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 그 재앙 전에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이 세상 고통지 심판이 있는 데입니다.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볼을 가지고, 짐승과 그 우상의 이름의 수 666표를 받지 않고 마귀와 짐승을 섬기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순교한 자들이 그 피 섞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 볼을 가지고 15장 3절과 4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만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천상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영광을 돌립니다. 이 땅에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7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7 천사가 7 금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에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마지막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에게 진노의 대접을 쏟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대접이 나타나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몸을 육신을 쉬십니다. 이것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인데 출애굽 시절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집트 왕 바로가 안 내보냅니다. 그 많은 종들을 거절해보내겠습니까? 안 내보내. 10가지 재앙으로 치십니다. 하나님. 근데 6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가 나면 피부병. 그래서 그것을 통해 치었는데 여기서도 첫 번째 대접을 보일 때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이 종기를 통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이 육신의 고통, 질병, 악한 독한 종기가 나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 종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이런 종기를 많이 내렸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애굽 시기에도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9장 10절에서 11절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얼마나 피부병이 괴롭습니까? 가렵고 힘들고 지금 악성 종기를 통해서 많은 고통을. 그리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고 범죄하는 자들은 문둥병, 나병, 저주받은 병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신명기 28장 27절에서 27절과 3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종기를 통해서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뺏겨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그런데도 이 블레셋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대하니까 하나님이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이 악한 종기로 그 땅을 심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회개하였고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주었고 이 구약의 여러 가지 종기를 통해서 심판받은 내용이라. 욥은 하나님께 심판받은 게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욥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있어요. 기하장으로 막 그 고통을 가졌지만 나중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마지막에 이 악성 종기를 통해서 무섭게 심판하신다.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르니까 이제 두 번째는 이 천지, 이 자연재앙이 나옵니다. 바다가 피로 변합니다. 자연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진도에 이 대접을 부으니까 바다가 피로 변하는데 바다가 얼마나 우리 삶에 필요합니까? 유익합니까? 생명의 보고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많은 물고기도 먹을 수 있고 또 바다는 물과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지구의 71%가 바다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70%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요. 물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 생명의 보고에 이것이 심판을 당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바다를 심판해서 이 바다가 다 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지구 이 태양계에 보면 바다가 있는 행성은 우리나라 이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십니다. 여름에 바닷가 가고 수영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다. 이게 피로 변화돼요. 큰 재앙이 일어나요. 오늘 본 말씀 계시록 16장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리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에서 생선도 먹고 고기도 먹고 미역도 먹고 얼마나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죽는 거죠. 인류의 대재앙이 와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 또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심판의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다 뿌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지구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인 물을 심판하는 물.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어요. 음식물이 없으면은 30일도 살아갈 수 있어요. 40일 금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물이 없으면 보편적으로 사람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3일 물을 못 먹으면 죽는다. 물이 없어. 몸에 2%만 물이 없어져도 사람이 죽을 수 있다. 물이 그렇게 귀한데 바다부터가 피로 변하고 물의 근, 강원과 물의 근원, 샘 모든 것이 다 피로 변하다. 살 수가 없다. 공기가 우리가 3분의 숨을 못 쉬면 죽는다고 하고 물은 3일이 먹지 못하면 죽는다고. 또 음식은 30일을 못 먹으면 죽는다. 333 먹지 뭐 이런 것이 되는데 어쨌든 인간이 필요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애 공기도 공짜로 먹고 있고 물도 공짜로 먹고 있고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 심판의 시대가 되고 은혜가 사라지니까 이 세상이 재앙을 받고 다 죽음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서 7절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물을 감당하는 천사도 있어. 바람을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태풍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자연 모든 걸 다스리시는데 그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물을 주셨는데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많다. 왜 많냐?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예수 믿는다고 성도들 목 베어서 순교시키고 선지자를 죽이고 피를 흘려서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걷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면 내 눈에서 피눈물을 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면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들과 예수 믿는 선지자들을 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피를 마시게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제단이 또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흉악범이 있고 연쇄살인범이 있는데 그런 사람도 사랑으로 용서해 준다? 그럼 이 세상은 아마 아비규환이 됩니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세상이 지금도 질서를 유지하는 건 그래도 법을 가지고 교도소를 가지고 죄 지은 자를 격리시키고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모두를 다 용서해주고 회개도 안 하는데 용서해준다면 그 하나님은 온전하다는 공의가 사라지는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심어야 됩니다. 악한 거 심지 말고 나쁜 거 심지 말고 선한 거 좋은 거 심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좋은 것을 거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국도 심판할 때 나일강을 피로 바꾸셨어요. 구약에 나타난 심판이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심판. 네 번째 심판은 해가 사람을 불러 태웁니다.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태양이 뜨거워져서 사람이 불타버립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광합성에서 식물과 과일을 먹게 하셨는데 이 모든 은혜의 축복이 이제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태양이 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태양에 타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도 보십시오. 얼마나 날씨가 덥습니까? 지구 표면 온도가 이 온도를 계측한 175년 만에 올해가 처음입니다. 전 세계. 어제 뉴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관측사상 최고 175년 만에 가장 더운 한 해 올해가 7월달. 지난달에 인도와 파키스탄은 5월달부터 50도까지입니다. 살아갈수록 유럽과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엘니뇨를 통해서 높은 해수온도 바다가 자연 재해를 통해서 인류가 이것도 망친 거죠. 관리를 잘못해서 이 해수온도를 통해서 점점 더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집니다. 학자들은 올해가 아마 가장 시원한 여름일 거라고 앞으로 더 더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 태양이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이런 재앙까지 상상할 수 없는 재앙까지 온다. 서울도 어제 27일 열대야 최고 기록을 했던 기상 관측사죠.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점점 더 심판의 길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볼 때 역대상 가장 더운 날이 1994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2018년, 그리고 이제 2024년이 2018년 열대야를 넘어갔어요. 제가 가장 고생한 거는 2018년. 2015년에 개척하고 양주는 더울래나 추울래나 여름 겨울 그냥 무사히 잘 갔습니다. 근데 2018년에 얼마나 더운지. 근데 또 그 해에 저희 집 에어컨이 고장이 나요. 너무나 더워서 잠을 잤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밤에 교회에 와서 잤어요. 에어컨을 틀고. 그리고 새벽 예배. 얼마나 더웠는지 정말 이렇게 더울 수가 있구나. 그때 더위를. 94년도에도 무지무지 더웠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간증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94년도가 너무나 더운 여름인데 저는 8월 달에 태어났고 여름을 좋아합니다. 겨울보다. 물가도 좋아하고. 여름에 걱정을 안 해요. 94년도 8월 8일날 제가 입대했어요. 3월 8일날 성령세례 받고 방언연사 받고 5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8월 8일날 입대를 했는데 얼마나 더웁니까? 이제 야전 생활을 해야 돼요. 논산을.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저의 개인적인 거지만 감사한 것. 너무나 덥다 보니까 논산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 논산 훈련장에서 제일 먼 데가 수류탄 사격장인데 1시간을 걸어가요. 1시간. 그런데 7월 말에 1시간을 걸어가던 훈련병이 열사병으로 죽었어. 가다가.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8월 달부터 어떻게 됐냐. 모든 교육이 실외 온도가 30도 이상 되면 실내 교육.
바깥에서 교육하지 마라. 실내에서 해라. 그리고 모든 교육이 거의 다 취소됐어. 그래가지고 8월 달에 입대했는데 거의 훈련을 안 받았어. 낮에 점심에 밥 먹고 실내에서 잠을 지어주더라고. 야, 군에서 무슨 이렇게 낮잠을 지어주냐? 하나님의 바깥엔 그렇게 더웠는데 뭐 제 간증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치우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보니까 그 힘든 훈련 같은 거 거의 다. 그래서 MBC 진짜 사나이 볼 때 우리 집사람이 저거 했어? 화생방이 제일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막 눈물 화생방도 안 했어. 덥다. 저거 했으면 나 안 했는데. 유격했어. 여름에 유격이라고 막 유격 훈련 엄청 해. 그것도 저는 안 했어. 제가 워낙 나약하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너 봐줄게 그런지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더운 날 저는 안 했어요. 논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데 2018년에는 진짜 더웠어. 근데 올해는 하나님이 에어컨 5대 힘대를 주셔가지고 너무 시원하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안 주시고 때로는 감당할 때도 있어. 더울 때. 그렇지만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자들은 이런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8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지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고통하며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회개한 죄인, 회개하지 않는 죄인. 우린 다 죄인. 회개한 자의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회개하지 않은 분은 공의롭게 심판한다. 이런 심판과 재앙이 지금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외에 모든 기록은 지금 다 하나님이 다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이 계시록만 이루어질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미래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이 재앙과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7가지 재앙까지인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힘드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잘 믿고 분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좋은 것 심어서 추수를 잘 하고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길,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복받고 행복한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